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려요입니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려요입니다. 시편의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아들의 반역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한 비탄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가 처한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원수들의 사악함을 들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상황을 물과 함께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물, 수렁, 깊은 물은 죽음의 경지로 몰아넣은 원수의 위협을 은유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물과 함께 표현하여 도움을 기다리며 응답이 더디다가 지칠 지경에 이르렀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다윗은 물들이 그의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그의 목까지 차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졌고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고 큰 물결이 그에게 넘쳐 그를 씹어 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목이 타도록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외치다가 피곤하여 지쳤고 그의 목은 말라버렸으며 하나님을 눈이 빠지도록 그가 기다렸으니 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는 매우 많았습니다.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의 머리털보다 많았고 부당하게 그의 원수가 되어 그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그보다 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제가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순금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심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죄를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피해 있을 때 예루살렘에 피해 있을 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는 비방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그는 친척에게 외면을 당하고 어머니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에게 미쳤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이나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한 표현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거룩하게 하려는 다윗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리고 이방의 세력들로부터 지키려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성이. 그런데 이것이 그를 삼킨다는 것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삼켜 없어버릴 만큼 자신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편입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악인들이 그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마음속에 두고 그는 하나님께 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욕이 되었습니다. 그가 붉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술주정 베개들이 그를 두고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반기시는 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확실한 구원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면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그를 건져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큰 물결이 그를 휩쓸거나 깊은 물이 그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입을 벌려 그를 삼키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선하심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그를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인 다윗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원수들에게 그를 건져주시기를 구했으며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그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번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후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벌과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집에 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서 그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지체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속적이며 끊임없는 간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를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제가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셨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원수들이 비방으로 인해 그는 마음이 상하였고 근심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였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쓸개를 주었습니다. 쓸개란 독성을 가진 식물, 쓴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윗이 겪는 혹독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말합니다. 그가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식초란 상한 술, 저급한 술을 의미하며 그에게 식초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노예나 제수와 같이 극도의 멸시를 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제가 22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 예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이러한 수모에 그의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들의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못 보게 해달라고 그들의 허리 등이 떨리며 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격렬한 진노를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이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주님께 상처받게 된 슬픔을 덧쓰시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들이 저지른 재앙마다 빠짐없이 벌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서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로운 사람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최종적이며 궁극적으로 실현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더욱더 제약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의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함께 29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곱입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니. 다윗은 그의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은혜로 그를 높은 곳에서 건져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선포하겠다고 그는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곱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그런 비싸고 귀한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여기심을 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주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게 더욱더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원하며 하나님만을 오직 주만을 믿으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재물도 또 어떤 사람도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것으로도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데 32절에 보면 공고한 자는 온유한 사람들이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극도로 열악하고 제한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천지인 하늘과 땅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살며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운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욱더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시 6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은 그러한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또 그 고난을 겪게 된 이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징계와 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말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정말 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정말 우리가 받는 징계와 벌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여도 주님께 부르짖고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 안에서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윗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도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이끄실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니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모두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